사도신경 드림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각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순종하고 지켰음이라, 순종하고 지켰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신랑 신부가 웃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행복이 없는데 신랑 신부는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진실을 말해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자녀에게 밤마다 공주 이야기를 해줍니다. 공주 이야기는 언제나 왕자를 만나 결혼에 꼴이 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왕자와 공주가 결혼한 이후에 겪게 되는 돈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또 부부간에 벌어지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은 아쉽게도 애석하게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완벽한 그 동화의 마무리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연루된 그 성도의 고달픈 세상살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가 아주 거친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라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 그가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지역에 임했던 기근에 버금가는 규모의 아주 큰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언제나 나일강의 풍요와 함께 물과 음식이 가득 차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기근 때문에 떠나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땅을 이삭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땅은 그랄 땅입니다. 이 땅은 블레셋의 한 성읍으로 아브라함이 한때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인 적이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가 사실은 남편 있는 여자이며 이 여자 때문에 왕인 아비멜렉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은 1000개를 준 다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다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아브라함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 장소 그랄에 이삭이 오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과 속임수,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이 있었던 이 장소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은 약속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2번씩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시켰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추켜 세우시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던 그 순간들을 마치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듯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의 후손에게 그의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소개시켜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응 그 한 가지를 순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앞에 선 인간에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며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 흉년 가운데 믿음 없는 행위로 애굽에 갔으며 아내를 누이라 속였지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하시고 아내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꽁꽁 묶였지만 결국 그를 살려주시고 번제할 어린 양을 숲풀 사이에 묶어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시며 멈춰야 할 곳에서 멈춰 서게 하십니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할 때는 충분한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확신이 서게 하시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극심한 가뭄이 와도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을 때도
유례없는 질병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순종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2020년은 전 세계인들에게 힘든 고통의 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꾸준히 자신이 갈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갈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손길을 내미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28분쯤 신호파출소 문 앞에 지체장애를 가진 청년이 손편지와 마스크, 사탕 등을 그 봉투에 담아서 놓고 갔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씌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바로 앞에 근무하고 있는 지체 3급 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부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들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줍니다.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위험할 때 가장 먼저 와주시고 하는 모습이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분의 행동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파출소 앞에 마스크와 현금을 이렇게 기부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들 모두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 연약한 부분들로 인해서 연약한 행동과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세상의 빛으로 뿌리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의 빛을 먼저 말씀으로 뿌리시고 감출 수 없는 진리의 빛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뿌리시고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때로는 요동치며 때로는 잠잠하며 때로는 실수하며 때로는 아름답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흉년으로 기근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냈던 아브라함처럼 혹은 이삭처럼 그리고 로마의 지배 아래 캄캄한 어둠이 몰려왔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빛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흉년 가운데 이삭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인시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앙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세상에 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또한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척, 회사 동료들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빛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말씀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원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도남 제1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온 세계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